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수상행식 역부여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의 오온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상행식, 이것이 똑같이 우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처럼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상온에 대한 이야기고요. 상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인 것이죠. 그것을 그냥 그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렇게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함축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온이라는 것이 이 오온 가운데서도 사실은 좀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가 다 이제 상온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면은 뭐 생각, 사고, 뭐 인식 또는 뭐 고정관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제 표상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딱 알 때는, 이것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작용이 먼저 있냐면, 이것을 보고 컵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런 모양, 상,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린 자동적으로 컵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컵이라고 이름 짓거든요. 즉,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표상작용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 명과 상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명은 이름 명자, 모양 상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다가 컵이라는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부여하는 작용.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컵이라는 어떤 이미지와 언어가 연상되죠. 그죠? 이런 어떤 그 연상작용, 그 마음의 어떤 이거는 컵이야, 이거는 책이야, 이건 사람이야, 이 사람을 보면 홍길동이야, 저 사람은 뭐 여자야, 남자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모양의 상을 보면 그 모양을 보고 무엇이구나 하고 이렇게 표상, 심상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런 어떤 언어 개념 작용이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명상 혹은 명색 이렇게 부른다고도 했어요.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상을 만들어내는 작용, 그게 이제 상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온의 기반, 표상작용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이 모양을 보면 키가 작은 누구구나, 홍길동이구나, 이런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고 누구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사람이고 뭐 동물이고 뭐 컵이고 책이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보고 뭐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모양을 딱 정해가지고 자신이 이 표상작용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호감형이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표상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느끼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B라는 사람의 마음의 표상에서는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연예인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갑자기. 근데 말은 못하겠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느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잘생겼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 가운데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온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은 있는 이대로 이렇게 있는데 상온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서 그 대상을 그림 그려놓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들고 괴로운 곳이야, 이 세상에 대한 표상이 되게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정말 눈부시고 아름답고 이런 곳이다 라고 그런 표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상온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표상작용으로 상온을 가지고 그 세상을 자기식대로 이미지 그려놓는 거예요. 상을 그려놓고 그 상을 취하는 겁니다. 실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 대한 자기가 그림 그린 이미지, 자기가 색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덮씌운 이미지, 그것을 그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미지가 내가 만드는 그 이미지를 믿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여기는데 저 사람이 이게 틀리다고 할 때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너는 틀렸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화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니까, 표상 이미지가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른 세상 속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온이 이제 확장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뭐 개념화하고 뭐 논리도 세우고 뭐 공부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식들도 뭐 연구도 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되는 마음작용이 바로 이제 상온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온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른 상이 자기 안에 이렇게 표상이 딱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온을 취해가지고, 이래서 오취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온을 취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온을 취해놓고는,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내가 딱 취해놓고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뭐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이미지, 없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 또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미지, 정치인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이미지,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이미지, 성직자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성직자는 좋은 이미지, 내가 싫어하는 종교의 성직자는 나쁜 이미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의 어떤 표상, 상을 취해놓고서는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연 따라 그림 그려진,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임시로 그려진 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옳다라고 취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그림을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해온 어떤 그 상온,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괴롭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상온이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이 상온을 타파하라, 그러니까 상을 타파하라,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이 상온에 대한 부분이 상온무아라는 것을 좀 강렬하게 이렇게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 어찌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를 하죠. 표상, 이미지, 그림을 우린 딱 대상에 대해서 딱 그림 그려놓고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걸 내가 이렇게 표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표상이 뭐냐면 나다 하는 이미지예요. 우리는 거울을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서 거울을 보고는 이 모양이 나구나,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사진 찍어놓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사진 찍어놓고 이것이 나야, 이렇게 이 모양은 나,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내 생각. 또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은 내 감정. 또 어떤 특정한 성격의 경향성을 목격하면 그걸 보고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딱 쥐어놓고는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상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인도에서 그 당시에 불교계뿐 아니라 부파 불교의 부파들, 또 뭐 힌두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당시 사상계, 철학계, 종교계에서 저마다 자기라고 하는 상 혹은 근원적인 자기의 실제라고 하는 뭐 푸드갈라, 뭐 윤회하는 실제니 아니면 뭐 지바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불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이니 또는 뭐 바라문교의 어떤 아트만이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라는 게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척파하는, 타파하는 그 가르침이 이제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 중생, 수사상뿐 아니라 사상이나 뭐 칠상, 팔상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요즘에 어떤 경우에는 해석할 때는 그 한자적인 해석만 보고 아, 나다라는 생각, 너다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아상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사실은 말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나에 대한 상을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게 근원적인 착각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 상온을 깨뜨려야 되는데 온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온이 공해서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표상작용으로 만들어 놓은 나다라는 이미지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는 나는 남자야,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나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탁 그려놓고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는 게 엄청난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괴로움의 발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상온을 일으키지 않아요. 상온을 아예 일으키지, 표상작용을 아예 일으키지 않아요. 즉 우리가 그런 이 오온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 그 어찌 보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시키거나 이러거든요. 보통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지관이라고 하죠. 생각, 번뇌, 망상, 상온, 감정, 뭐 의지, 의식 그 어떤 생각도 오온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이 물질이 나거나 정신이 나다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걸 딱 멈춘단 말이에요. 오온을 딱 멈추고 그리고 지관 멈춘 다음에 그냥 보고 있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오온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멈춰서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볼 때 거울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걸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저절로 관이 되거든요. 저절로 비추어지거든요. 거울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떼끼지 않은 거울 같은 상태가 돼요. 딱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모양을 하나도 일으키지 말아 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잠시만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네, 눈을 떠보세요. 방금 전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데 그 나는 분별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분별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상온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차려지죠? 이게 그냥 딱 드러나죠, 그죠? 그냥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죠? 즉 거울 앞에 거울이 분별하지 않고 세상 모든 걸 비추듯이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이게 무슨 소리다? 처음에는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라는 두 개의 소리를 분별하는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을 때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울과도 같은 우리의 본 마음이거든요. 멈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었어요. 분별, 망상, 오온을 일으키지 않고 탁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드러나요. 애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비춰진 거울에 비치듯이 그냥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냥 관이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들을 땐 들을 뿐, 볼 땐 볼 뿐, 저절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즉 멈추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울처럼 비추는 이 살아있는 이 진정한 자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에서의 설명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죠. 거기 나라는 생각도 없죠. 그죠? 거기 내가 여자다라는 생각이 없죠. 내가 몇 살이다라는 생각이 없죠. 나는 누구다라는 생각이 없죠. 내일 모레가 명절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병이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내가 20년 전에 뭘 했고 30년 전에 뭘 했지라는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표상도 일어나지 않고 상온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정멸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그냥 이것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분별되는 모양, 분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첫 번째 자리에 딱 있을 때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있습니까? 나다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명상하다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몇 살이지? 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때 내가 몇 살이지가 되죠. 그러니까 몇 살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만 등장하는 분별이죠. 내가 50년 전, 60년 전에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죽을 거야라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삶과 죽음이 여기서 등장하죠.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만 거기서 생도 드러나고 사도 드러나잖아요. 생사가 눈앞에서 여기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본래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본래 있던 것이 아닌데 그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실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났다도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키면 어떤 작용이 벌어지냐면 고요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나 병원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디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더 늙어가면은 막 더 큰 병으로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엊그제 누가 얘기하는데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하다가 막 죽었다더라. 갑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면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한 생각이 몰아가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조금 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죽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까지 생겨났죠. 그죠? 생로병사가 확 생겨났어요. 여기서. 그죠? 그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같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즉, 그전에는 어떤 표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상도 드러나지 않았다가 내가 한 생각 탁 일으키면서, 혹은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TV 소리가 들렸다거나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연상작용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명상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고요하게 있다가 몸의 어느 부분이 찌릿하고 아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표상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때냐? 병원 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자동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일어나냐면 내가 방석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고, 실제 아파가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가 통증이라고, 아파라고 한 것도 명색이죠. 이름과 모양, 이러한 통증이라는 것이 알아차려질 때 그러한 모양, 통증이라는 모양이 드러날 때 이걸 통증하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죠. 명과 색으로 어떤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건 뭐냐면 아프니까 이게 병일지도 몰라. 이건 분별이에요. 상온이에요. 이것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건, 굳이 이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알아차림, 어떤 찌릿함, 어떤 알아차림이죠.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알아차림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다,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몰아가는 분별, 상온과 시곤,
어떤 불안한 감정, 수온, 빨리 일어나서 병원을 가야 돼 하는 의도, 행운, 이런 수상행식이 막 훅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오치온을 취하게 되면 거기 이제 내가 오온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온이 오온 계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오온이 텅 빈 자리에 그냥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을 실제화해서 한 생각 일어난 생각과 느낌과 의도와 의식, 이 오온이 확 펼쳐질 때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걸 실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서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는 이러세요.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날 때 평범한 사람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신병원을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강박장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불안장애나 이런 거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차이는 한 티끌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막 올라오다가 이건 뭐 생각인데 하고 그렇게까지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강박적으로 재반복되면서 정말 내가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실제인 것처럼 그 생각이 괴물처럼 커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것처럼 커져서 그 생각의 짓눌림에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로워지면서 갑자기 호흡도 막 가빠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 그 공포감이 실제였느냐 말이죠. 그 한 생각 일으킨 오온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녔던 그것이 괴물이 되어가지고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한 생각 일으킨 상온이 됐든 감정이 됐든 수상행식, 그것들이 한 생각 올라올 때 그걸 실제화시키면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그게 진짜 내 마음이고 나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아상이죠. 이걸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때문에 거기 끌려가서 그 생각에 온 계공을 모르니까 거기 끌려가서 그게 나를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강박장애나 불안장애 있는 사람만 그러느냐? 우리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탁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명상할 때 그냥 비추는 자리 있듯이 이것을 들을 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볼 때는 그냥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볼 뿐이다. 들을 때는 그냥 들을 뿐, 듣는 것만 있게 한다. 그걸 분별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볼 뿐 하면 분별을 몰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놔져요, 저절로. 보게 되면 저절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지하면 관이 되고 관하면 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 상온이라는 것을 실제화시키고 정말 실제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의 실제가 공하잖아요. 정말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불이공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상은 표상작용에서 나아가면 이제 뭐 인식, 생각, 고정관념, 뭐 어떤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주의 주장, 견해, 그 모든 것들은 상온에 불과합니다. 상온이 펼쳐진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절대적으로 고집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불교는 불교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언뜻 보면 불교는 불교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 같은데 불교 교리를 다 살펴보면 전부 다 그럴 것은 없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고 다 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지 뭐다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뭐 크다 아니면 작다, 이 주장이 맞다, 저 주장이 맞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건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도고 그게 무주법에 어디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옳다거나 저게 옳다나 어떤 주의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죠.
그것을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해진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무상공무화 다 같은 얘기거든요. 불교 교리 전체가 교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의 장애를 깨뜨려주는 거예요.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깨뜨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 계공이 온을 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몸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의지도 내가 아니다, 의식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걸 깨뜨려주는 거잖아요. 모든 상을 다 깨뜨려주는 거예요. 모든 상을 다 깨뜨려주고 나서는 보통 일반적인 종교나 사상 철학은 나머지는 싹 깨뜨려버리고 우리 사상만 최고야 그러잖아요. 불교는 그것조차 깨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상도 깨라고 하죠. 부처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깨달아야 된다 하고 했는데, 견성해야 된다 이랬는데, 견성이라는 것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소를 보는 걸 우리 견우한다, 견성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소를 확인한 것으로 시무도에서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무도에서 소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깨달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깨달음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전혀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임시예요. 임시 말 그대로 방편은.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불성, 견성,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나를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초기 불교는 무아 이렇게, 왜? 그 당시는 아트만을 너무 주장했으니까 무아 이런 방편을 썼고요. 또 나중에 참나에 또 너무 무아에 너무 주장하게 돼서 허무공으로 빠지게 되면 참나와 비슷한 듯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을 척파하는 데 있어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 척파, 깨뜨려야 될 상을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갈고 닦아야 할 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깨뜨려야 될 상이라서 그 상나가정이라는 걸 깨뜨려야 된다. 이건 삿된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생각 가운데 나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 나는 진정한 내가 따로 있어. 아트만 같은 진정한 내가 따로 있어서 진정한 나는 항상의 영원해. 이렇게 믿는 게 헛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삿된 상일 뿐이다. 너의 개념일 뿐이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즐거움, 우리는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가 깨닫고 나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추구해요. 그것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생각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청정함, 우리는 청정함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정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정함이라는 어떤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나가정을 깨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이 상온에서 깨뜨려야 될 대표적인 산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인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덕목으로 상나가정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상나가정이라는 허망한 표상을 가지고서 그걸 나라고 여기는 망상을 가진 허상을 취한 사람들에겐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상나가정을 깨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으킨 이 분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이나 아상이나 에고나 이런 것들이 상나가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탕, 즉 바다 위의 파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본질, 본바탕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바탕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무중도로밖에 설할 수가 없어요.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로 우리는 분별로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자리, 진실의 자리, 열반, 해탈, 법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 열반, 해탈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자면
항상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 이것은 극락이라고 할 정도로 극히 즐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괴로움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청정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청정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나가정이 아니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나가정이야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려요. 그럼 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까요? 여기에 집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깨뜨려주고, 저기에 집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삿된 걸 깨뜨릴 뿐 바른 걸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바른 건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삿된 것만 깨뜨리면 바른 것은 본래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척파하는 거예요. 상을 깨뜨리는 거. 우리의 허상을 깨기만 하면 본래 실상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상을 깨뜨리는 것, 이 허상에서, 이 상온에서, 상온이 더 나아가가지고 온갖 생각으로 몰아가가지고 막 의지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을 때 그게 이제 행온이 돼요. 또 시곤이 돼요. 이 상온이 이 행온과 시곤으로 막 이어져 버려요. 이 행온이라는 것도 의지작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작용을 필두로 하는 수많은 심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행온이 일어나기 바탕에 상온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온이 애초에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상을 깨뜨려야 되는, 이걸 깨지 못하면 유의행으로 이어지고 분별심 시곤이라는 거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온과 상온의 토대가 되는 게 수온과 상온이거든요. 수온은 우리 마음에 토대가 되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중생심 가운데 감정적인 요소를 수온이라고 하고, 어떤 이지적인,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상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에도 고집하지 않고, 어떤 견해, 어떤 관념에도 머물지 않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게 됩니다. 상온이 허상이라고 생각해서, 허상이기 때문에 상온에 집착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이미지 개념 갖는 거, 주의 주장 싹 다 상불이공이기 때문에 상은 공과 다르지 않은 거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생각도 할 필요 없어. 그래야 되나요?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바보같이 돌처럼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 공에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불이 상이라고 합니다. 즉 공하지만, 상온이 공하지만, 이미지 표상이 공하고, 생각, 견해, 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집착하는 법 없이 상온을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현실에서는 상온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냥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할 거 다 하고, 연구할 거 다 하고,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할 건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게 텅 빈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임시로 쓰는지 아는 거예요. 상온이 공한 줄 알고, 상불이 공인 줄 알고 공불이 상인 줄 알아서 이제 자유자재로 상온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어떤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상온이 공하다라는 이런 차원인데, 또 초기 경전에서는 주로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견해들을 깨뜨려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상불이공 공불이 상이라는 정도의 법을 설하셨을 때 부처님의 어떤 그 방편이 워낙 뛰어나셨다 보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는 곧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문하신 거 보세요. 맨날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오온계공,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온이 공하다는 법문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승불교에서, 특히 선불교에서 와서 보다 구체화시킨 수행법이 선불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이걸 직접적인 자기 체험으로 가져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불교에서는 다시 상즉시공을 얘기를 해요. 한 생각 일으키는 그게 곧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논리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즉이잖아요. 즉 도노, 뭘로 깨닫는 범주란 말이죠. 이것을 사유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체험으로서 삶으로 그냥 저절로 깨달아 버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문 듣고 제자들이 탁 깨어났듯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 자기 본래 면목,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그걸 본래 면목, 본래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오온 개공을 깨닫는 거죠. 오온이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자기를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 자기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 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무아를 증득하고 자기를 깨닫는 그 직접적인 체험, 그것을 가지고 상즉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스승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 모양을 가르쳐 보여요. 모양을 이렇게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상, 표상, 그냥 이 모양을 딱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에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과 즉해 있는 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상만 본단 말이에요. 컵 하는 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미지, 개념, 표상작용을 항상 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스승은 상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즉해서 곧바로 이 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 같지만 이 작용이 공을 드러내. 여러분, 공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뭘로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뭘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법회 끝나고 돌아갈 때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뭘 가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느냐 말이죠.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곧바로 공하다라는 사실, 상즉시 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즉시 공을 깨달아서 곧바로 이건 체험적으로 깨달은 건데, 깨닫고 나더라도 한동안 공부가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견성 후에 보임을 해야 된다. 오래오래 그때부터 진짜 수행은 시작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제 그때는 뭐 억지로 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저절로 삶이 수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자꾸 분별에 끌려다녀요. 상온이 자꾸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막 매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 상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업습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스님들께서 보면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는다, 혹은 뭐 세 번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한 번 깨달았다가 상즉시공을 깨달았다가 다시 한 번 깨달을 때는 공즉시 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상을 피해서 좀 고요해지고 싶어서 상을 자꾸 내려놓고 싶었는데 이제는 생각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이 다시 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자재로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마음껏 쓰면서 살면서도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상온을 마음껏 쓰고 살면서도 상온이 공하고 공이 상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불이법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해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입전수수,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